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3.1절 100주년 기념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일찍 또 와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집회 가운데 또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찍 오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또 집회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온종일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오늘 온종일의 집회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나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 해방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서 지금 복음의 강대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1 운동을 기념해서 이제 100주년 되는 이 해에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로 오늘 이 정능배들교회에서 또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나라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집회 순간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뜻깊고 또 복이 있는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늘도 온종일 충만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오직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대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집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시면 주님의 빛 가운데 녹아지고 사라지고 온전한 주님의 빛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에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삼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아멘.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맘에 아니 쓰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그의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아멘 참 기쁜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해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그의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멸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홀로 주님 받으소.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전심을 담아드리는 오늘 온종일의 예배 가운데 성경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교회의 소망이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주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자정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글씨를 리더십 한 번을 쓰러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진행되어지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는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울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저는 잘 보이는 데서만 강의를 하다가 청중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제가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했지요. 우리 복음성을 했는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이게 3.1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1919년 3.1운동을 일으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국제정세를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서로 동맹국이었고, 따라서 미국이 일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일본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맹국과 그 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이 서로 싸웠는데 바로 미국이 바로 그 연합국과 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모든 나라는 다 각각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 희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냐면 언제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 3.1운동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현실을 분석을 해서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요,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같은 연합국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일본에서 독립한다고 하면 어렵다, 먼 훗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소위 크리스찬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미국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는 바로 이때에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씨를 키워가지고 이 나라 독립을 한번 해보자,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근거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델교회 바로 이 장소가 독립운동하기에 좋은 장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산 너머 중앙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그 기관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앙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숨을 수 있어야 돼요. 숨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통나면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 바로 정릉 이 베델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빈자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을 할 때에 33인도 다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도 결석했다고요. 그래도 나라를 바꿨다고요. 이 숫자 가지면은요,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저기에도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번 정부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도 같이 이 기념을 하는 거예요.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이 독립운동이라면 임시정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건국운동입니다. 그런데 독립과 건국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뭐더러 독립만세를 부릅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만세 부르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독립운동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독립과 건국은 하나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이렇게 같이 기념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전에는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이용해서 3.1운동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얘기하고,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알려면 3.1운동도 알아야 되고 임시정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3.1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되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실 때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 안 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은요, 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우셨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모르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교육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그 교육을 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먼저 제가 이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민족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나라가 아니에요. 삼국시대에는 세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분모는 뭘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씨 왕조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씨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무슨 나라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민국이라는 말은 뭡니까?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들은 다 왕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거예요.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3.1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제일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거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3.1운동의 민족사적인 의미는 뭐냐?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단지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사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해외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를 보면은요, 근대 이전까지는 다 중국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바꿔졌다고요. 그런데 이 대륙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해주는 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불교와 유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긴 역사를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전통 종교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근대 이전에는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젖줄을 빨고 살아온 거예요. 불교와 유교의 젖줄을 빨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근대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서양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다. 서양에서 왔으니까 우리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3.1운동을 통해서 달라진 것이 뭔 줄 압니까? 의례 종교로 불렸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더 많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종교가 한국 종교입니까? 한국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싸운 것이 한국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 보면은요, 한국 기독교보다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피 흘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1운동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불교도 제대로 못하고 유교도 제대로 못하고 천도교는 했지만은 천도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제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립만세 부르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3.1운동 일으키고 이것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야, 새로운 나라의 기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기해서 기독교는 의례 종교에서 무슨 종교가 되느냐? 이 나라의 민족 종교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민족 종교다. 여러분들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민족 대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족 종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3.1운동을 위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족사적인 의미는 뭐냐? 이제 과거의 왕조 체제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줬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례 종교로 불렸던 기독교가 이 나라의 민족 종교가 됐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압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누군가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적인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국외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반대한 세 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 왕조 체제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이런 봉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와서 이런 중국 중심의 봉건 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일본인 거예요. 일본은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섬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 섬에서 살면 한계가 많아. 섬을 탈출해야 돼.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이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본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세력은 뭔 줄 압니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로 하는데 민주공화국,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주공화국은 틀렸다. 진정으로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노동자와 농민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세 세력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 세력, 두 번째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세력, 그 다음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 그러니까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이 한반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중국과 싸웠습니까? 누가 러시아와 싸웠습니까? 누가 일본과 싸웠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봉건 사상 안 된다, 그 다음에 식민지 사상 안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냥 미군이 와가지고 만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미군이 오기 전에 1919년 3월 1일 3일절에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되기로 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꾸었던 꿈이 1948년 8월 15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19년하고 1948년은 밀접한 연결선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서인 헌장에 나오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3.1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 얘기가 틀리면요, 헌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 얘기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대자하고 한자는 사실 반복어입니다. 대 크다는 말이고 한도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큰 것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도 크게 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미 한이 큰 나라라는 말인데 거기다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한이라고 그랬어요.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족 국가입니다. 한민족의 민족 국가예요. 그런데 민국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나라에서 왔을까요? 이 나라에 없는 사상일까요? 과거에는 이 나라에 없는 거예요. 대한이라고 하는 민족은 옛날 고조선부터 여기 살던 민족이지만은 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여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양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한민족이 사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치 공동체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민국은 민자지요.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민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민주라는 말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인 줄 압니까? 민주라는 말 우리나라에 없어요. 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백성을 본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지 말고 백성을 중심으로 생각해놓고 정치를 해야 된다.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For the people. 백성을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있어요. 그러나 백성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민주의 반대는 뭔 줄 압니까? 군주야 군주. 임금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야 되지. 집에는 아버지가 주인이 되듯이 나라에는 임금님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자연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 뭡니까? 공화국이죠. 공화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옛날에요 한문에도요 공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화라는 말을 쓸 때 매우 이것은 불경스러운 나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화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나라에는 임금님이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공공이 나라를 다스린다? 임금님이 없는 나라, 무질서한 나라, 망할 나라. 공화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썼던 거예요. 공화라는 말.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도 그렇고 공화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다 서양 민주주의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민족의 국가다라고 하는 민족 국가적인 의미.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근대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긴 한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서양에서 들어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이라고 하는 한민족 이것만 알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것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싹튼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싹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싹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1882년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 외교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양 나라와 지금 여러 외교 조약을 맺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외교 조약을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1882년에 맺어졌어요. 미국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만난 거예요. 외교 관계를 맺었으니까 미국에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견미사절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883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이라고 그러면 옛날 중국 왔다 갔다 한 거 생각이 나죠? 중국의 황제를 만날 때는요 3번 머리를 숙이고 9번 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삼구고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미국은 큰 나라니까 가서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 왕, 미국 대통령 그 당시 하딩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막 와더니 그럴 거 없다. 당신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나라다. 저럴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조그만한 나라는 큰 나라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 큰 나라의 왕인 그 미국의 대통령이 나한테 절할 거 없다. 우리 다 같은 나라다. 여러분들 중화 질서와
만국공법의 질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화질서라고 하는 동양의 질서예요. 만국공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질서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동양의 질서는요, 모든 것을 큰 것 작은 것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둘만 만나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서 형님 동생을 정해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큰 것 작은 것 질서를 정해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게 4대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서양은 만국 공법, 공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소위 문화적인 쇼크를 받은 거예요. 견미사절단,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 사람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는 임금님은 높고 백신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는데, 미국 대통령 가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별로 크질 않아요. 여기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끝나면은 대통령이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대요. 이것도 놀란 거예요. 세상에 별별 나라가 다 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지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를 배운 것은 1886년, 7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민주주의를 배운 것입니다. 독립협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옛날 교과서에 나오죠? 누굽니까? 윤치호, 서재필, 그 다음에 이상재, 이 세 사람 다 기독교인이고 다 미국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그 4대 질서에 속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독립해야 된다. 그런데 독립하는데 그냥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나가는 대로 민주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독립협회가 단지 독립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마는 입헌군주제, 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입헌군주제에서 왕이 높습니까? 법이 높습니까? 법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를 꿈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이, 그 기독교인들이 꾸었던 꿈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야무지게 꾼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이승만과 안창호입니다. 이승만은 그 당시에 배제학당 다녔습니다. 안창호는 그 당시에 경신학교를 다녔어요. 배제학당은 아펜셀러가 세운 학교고 경신학교는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예요. 이승만이 사실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었는데 누가 과거 시험 떨어졌으니까 이제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길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이요 만일 과거에 합격했더라면은 오늘의 대한민국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갔는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너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이요 그 조선의 왕족입니다. 양명대군의 종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왕손인데 배제학당은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는데 가서 기독교는 배우지 말고 영어 배워라. 그 당시도 영어 배워야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영어는 배우지만 기독교는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승만이 그 영어는 배웠지만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협회에 가담해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왕이 볼 때 야 이거 반역장이냐. 그래서 한성 감옥에 7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공부하던 배제학당의 선생님 아펜셀레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예? 그 가르칠 때는 별로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감옥에 있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이승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독립정신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있지 않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그 나라가 바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전제주의, 왕조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왕이 주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밑에 신하입니다. 누구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왕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왕이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누가 다 열심히 일합니까? 백성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잘 되겠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할 때에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에 많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정치 제도를 어떤 제도를 갖느냐. 그래서 이승만은 독립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나라냐?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야무지게 꾼 거예요. 꿈은 그냥 자다가 개꿈 꾸듯이 꾸면 안 돼요. 그냥 아주 야무지게 꾸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창호도 경신학교를 다녔어요.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의 본고향인 미국에 가서 진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1902년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민 갔어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학문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안창호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두 기독교인에 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뿌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대한제국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주인이 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망했죠? 1910년에 망했습니다. 1910년에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가 망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과거 어차피 망할 나라 거기에 꿈을 갖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어디서 꿈꾸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디에서 꾼 줄 압니까? 미국에서 꾼 거예요. 그 당시에 하와이에 우리 많은 동포들이 이민을 갔었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면 미국 본토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꾼 거예요. 대한제국은 망해져 가는데 이 망해져 가는 이 나라의 꿈을 기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새로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 제국이 망해져가는 그때에 무슨 단체가 만들어진 줄 압니까?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든 거예요. 신민회의 반대는 뭐예요? 구민이에요. 성북구 구민이 아니라 옛 구자 구입니다. 옛날 백성, 대한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새로운 백성이 되자. 옛날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임금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서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백성입니다. 안창호는 주인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텐데 그 독립이 된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주인 연습을 해야 된다. 주인 연습을 해야 새로운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꿈을 국내에서 꾼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꾼 거예요. 1909년 1910년에 나라가 망했죠. 1910년 10월에 8월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8월 말에 고종이 일본에게 자기의 주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대한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9월 달에 8월 달에 망했는데 9월 달에 미국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대한국민회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제국은 망했으니까 민주공화국 만들자. 삼권 분립이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임금이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권력이 분립이 돼서 독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그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야무진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것은 민주주의 공화국을 경험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지. 예? 고려시대도 민주주의 몰랐고 조선시대도 민주주의 몰랐고 대한제국 때도 민주주의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독립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시 고종 황제를 모셔다가 고종 황제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금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독립을 한다면 바로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러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10년에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1904년 5년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웠어요. 너일 전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생각했어요. 일본을 제일 미워하는 나라는 러시아니까 러시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하자.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설인 거예요. 이상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러시아의 왕제, 그 다음에 조선의 왕제가 손을 잡고 일본을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기 그 유럽 쪽에서 독일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독일과 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영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 영국과 손을 잡은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의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알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아주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틀렸어요. X.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중국이에요. 그 당시에 원세기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세계와 손을 잡고 일본과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915년에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 그 다음에 그 중국 황제, 조선 황제, 서로 황제들끼리 황제당을 만들어가지고 손을 잡아서 독립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세계가 우리 편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은요, 중국의 산동반도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 뺏기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은 일본과 싸울 거다. 근데 국제정치라고 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원세계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독일과 손을 잡는 것보다는 미국과 손을 잡는 게 낫겠어. 왜냐하면 독일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이 원세계가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그 독일이나 그 일본과 손을 잡은 독일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미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연합군 편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한혁명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했지만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 러시아를 의존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을 의존해서 독립운동했는데 두 가지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뭔지 압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가담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나라 복잡한 전쟁에 뭐들어 가담을 하느냐? 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지고 있거든요. 영국은 미국의 뿌리 아닙니까? 영국이 지면은, 그래서 독일이 영국을 지배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도 위험하다.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917년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개입하자 전세가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7년부터 전세가 바꿔지기 시작해서 1918년 11월 11일, 여러분들 11월 11일이 일자가 4개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빼빼로의 데이라고 말하죠? 여기 젊은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18년 11월 11일은 독일이 항복한 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의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세계의 주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망해져가는 영국을 도와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오게 되었느냐?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윌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우드로 윌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우드로 윌슨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기독교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기 때문에 약소국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소국이라고 해서 강대국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약소국들에게 자결권을 줘서 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세계를 재편성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상이지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을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과 같이 전쟁을 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 나라 보고 너 식민지 내놔라, 그러면 그 나라가 내놓겠습니까? 잘 안 내놔. 그런데 윌슨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면은 앞으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윌슨이 약소국에게 자결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귀가 그냥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세계의 약소국가들.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이집트가 약소국가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가 약소국가고요, 체코가 약소국가고요,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약소국가고요, 인도가 약소국가고요, 중국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약소국가고요, 우리 조선이 약소국가인 거예요. 이래서 1918년 19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윌슨의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다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마넬라라고 하는 교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윌슨이한 모멘트라고 말합니다. 윌슨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1918년 19년은 정말로 세계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정신에 의해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큰 회오리바람에 휩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부터가 3.1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렇게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일까요?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죠.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느냐? 제일 첫 번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네 나라가 네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네 나라에 살고 있는 교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런 소식을 아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제일 먼저 알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제일 먼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알았던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중국 가운데 상해에 있었던 사람들. 상해가 그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상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동경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일본 동경은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같은 연합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소식이 온다고요. 윌슨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에요. 저기 러시아, 그 다음에 만주, 이 사람들은 아직 소식이 느려. 그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 있는 교포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 알고 있었어요. 이 세 군데에서 독립운동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경포들이 윌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제일 민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박사가 제일 민감했던 거예요. 이승만이 누굽니까?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이승만이 누굽니까? 우드로 윌슨,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윌슨, 그 다음 윌슨 대통령과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 선생님이고 이승만은 거기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8년 바로 여름부터 이승만 박사는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세상이 바꿔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요, 사실은 평신도지만은 사실은 목사님이나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했어요. 안수만 안 받았지 설교도 잘하고 목사님과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하와이 한인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생님은 지금 여기 하와이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꿔지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빨리 미국 본토에 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헌금을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의 뿌리는 이승만 박사와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가고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중세 천주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 온몸으로 그걸 부딪혀가지고 중세 천주교를 깨부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치하에서 아무도 꿈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미국 하와이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결과 지금 일어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실의 근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와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승만 박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미국 본토에 있는 그 교포들이에요. 그 중심은 누굽니까? 안창호예요. 도산 안창호. 이분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자. 그래서 윌슨 대통령과 윌슨 대통령 만나서 민족의 독립을 얘기하자. 그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승만 박사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는 윌슨의 제자니까 이승만 박사가 얘기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민족 대표로 선출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가 민족 대표가 되기 전에 이 1918년 11월 25일 이승만 박사가 민족 대표로 대한민 국민의 민족 대표로 선출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청원서의 내용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위대한 나라다. 미국을 찬양을 했습니다. 미국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부당하게 일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구원해주면 한국은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국 땅에 적용시켜달라.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정말로 유럽의 몇몇 나라만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유럽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있었어요. 독일도 지고 오스트리아도 졌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동맹국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만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이승만 박사가 윌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 말하는 그 원칙을 조그마한 나라에 그 유럽에게만 적용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천추의 한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은 아시아 평화가 오지 않는다. 당신 얘기하지 않았냐? 약소국가가 한을 맺으면은 그건 세계 평화가 없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지금 한을 품고 있다. 한국이 한을 풀어주지 않냐면은 아시아의 평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1918년 11월 25일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정한경도 목사님입니다. 정한경은 또 기독교인이고 민찬호는 목사님입니다. 세 사람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까 미국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세계 정세를 빨리 알았다고 했죠? 중국 상해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상해에도 상해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상해가 어떤 도시인 줄 압니까? 일본이요 한국 사람들을 세계를 못 나가게 했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본을 통해서 동경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저기 압록강을 넘어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중국 여권으로 받아가지고 세계로 나갔어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통로가 어디냐? 상해였던 거예요. 거기에 한교회를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여운형, 그 다음에 장덕수, 선우혁, 그 다음에 김철, 서병호, 여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상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이 들린 줄 압니까? 야, 새로운 세상이 왔다.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고, 미국은 전쟁 끝난 다음에 세계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그때 상해에 누가 왔느냐? 윌슨의 특사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해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청원서를 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청원서를 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18년 11월 28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청원서를 만든 3일 후에 상해에서 청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청원서를 만든 사람은 장덕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덕수는 전덕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그 형이 동경 YMCA 간사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1918년 11월 28일 청원서의 내용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서의 내용. 예, 아까 다른 얘기는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상해 한인교회에서 그 장덕수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그 사람들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신한청년당, 신한은행이 그 신한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신한은행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신한이라는 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한이 아니에요. 옛날 한국이 아니에요. 새로운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지배하는 구한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원서를 만들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의 기초는 국민의 정신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일본은 백방으로 조선인의 정신적 발전을 방해하고 야소교를 국교로 인정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야소교를 국교로 인정하여 뭐가 국교라고요? 기독교가 국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천도교도 있었는데 야소교를 국교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교로 인정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가 예수교와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가 어디로 뭘 통해서 왔다고요? 기독교를 통해서 왔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가 야소교와 함께 조선에 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말하자면은 그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청원서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박해가 있다. 정신적인 박해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박해가 있고 경제적인 박해가 있고 이 세 가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박해고 정신적인 박해의 핵심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해서 일제 치하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이것을 소개했는데 이 내용만 빼놓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얘기했는데 예수교가 그 당시 1918년 한국의 그 국교에 관했고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통해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기독교를 싫어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다. 200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박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 일본인들을 그래서 예수교가 조선에 있어서 정신적 발전의 최대 기관이다.
기독교가 조선의 정신적 발전의 최대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일본인을 위하여 박해했다. 일본은 불교를 높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1911년 가장 신실하고 유력한 예수교 신자 200여 명을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칭하여 모든 악행을 과해서 다수의 죽은 사람을 내고 거의 전부가 폐인이 되었다. 기독교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마다 2, 3인의 탐정을 파위하여 목사의 강연에 대해서 엄혹한 취재를 하고 불교, 유교급 신교를 극력 장려하였으니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불교, 유교, 신교를 장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착오로 인하여 그 책을 준행하지 못한 까닭에 다수의 일본인 목사를 고용하여 일본인 목사, 일본 기독교를 고용해서 한국 기독교를 일본 기독교로 만들려고 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1918년 상해 신안 청년단의 청년들이 쓴 거예요. 거기에 장덕수라고 하는 청년이 주동에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운형이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 피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것을 또 교정을 보고, 그래서 크레인 그 윌슨 대통령 특사가 일본에 상해에 왔을 때 그 사람 손에 이걸 들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주역이 아닙니까? 맞죠? 우리 이거 다 같이 박수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지 몰라요.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해에서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선언산업 발표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우리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이, 신한청년단 청년들이 다 국내에 들어가서 이것을 알리자. 만주에 있는 사람들, 또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모르니까 이것을 알리자. 그래서 여운형을 만주와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우혁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상해 한인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입니다. 여운형은 그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또 선우혁도 전도사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를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깨서 독립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장덕수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의 청년들도 다시 한번 일으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선언 청원서만 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지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했죠? 일본 동경. 여러분들이 동경에는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본 신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물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는 뭐 일본에게 힘으로 지금 눌려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영택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선교사 집에 놀러 가서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영어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918년 12월에 미국에서는 이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을 대표로 선출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그 신문에 난 거예요. 영어로 재팬 애드버타이즈라고 하는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그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말 1918년 19년 연말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동경 YMCA 기독교 청년의 회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미국에는 하와이 한인 기독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상해 한인 기독교가 있었고, 일본에는 동경 YMCA 기독교 청년회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다 제공해 준 거예요. 바로 동경 YMCA에 모여가지고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가 바꿔져 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서 이승만 박사가 대표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젊은 피가 끓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불을 붙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람이에요. 요시노라고 하는 일본 동경대학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깨인 사람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일본은 여전히 군국주의적인 시대를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동경의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이 요시노라고 하는 동경대학 교수, 이분이 철저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분을 초청에다가 강연을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요시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황제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군국주의는 가고 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좀 유식하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이쇼라는 말은 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명치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 죽고 다이쇼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천황이 됐어요. 이 다이쇼 시대에 일본의 젊은 지성인들이 이제 일본도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동경 제국대학의 법학 교수인 요시노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28 독립선언서입니다. 28 독립선언. 제가 28 독립선언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된 줄 압니까? 28 독립선언서.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먼저 민주주의가 된 나라들을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본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미국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만들어진 청원서, 상해에서 만들어진 청원서, 그 다음에 동경에서 만들어진 청원서가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일본이 겉으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할지라도, 일본이 겉으로는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군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도 다 군인이에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일본은 힘을 사랑하는 나라고 우리 조선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정말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파트너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조선이 바로 그런 나라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잖아요. 28 독립선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8 독립선언서에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민주주의, 독립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상해에서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의 사람들이 다 국내에 들어와서 다 소문을 뻗들어 달았어요. 28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세계가 바꿔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운동이 국내에서 먼저 일어났습니까? 국외에서 먼저 일어났습니까? 국외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네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룹. 여러분들, 우리 그 베델교회 신자들은 지난 주일에 독립선언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베델교회는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베델교회 신자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목소리가 크지만은 독립운동을 얘기하려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독립운동을 얘기하는데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조용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피를 끓듯이, 피를 토하듯이 토해서 독립운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까 저는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무용을 했는데 정말로 제 눈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로 좋은 거였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청와대 산 너머 이 베델 교회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청와대가 정말로 중앙청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초에 분명하게 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아직 끝날라 멀었어요. 국내에 그 어떤 세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독립선언서 보면 됩니다. 독립선언서 제일 마지막에 33인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인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첫 번에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손병희. 두 번째 누가 나오는 줄 압니까? 길선주. 세 번째 이필주. 그다음에 네 번째 백용성. 이 네 사람이 대표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쭉 이제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이필주. 길선주는 장로교 목사님, 이필주는 감리교 목사님. 그러니까 3.1운동이 크게 보면 몇 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압니까? 네 세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교 세력, 장로교 세력, 감리교 세력, 그 다음에 불교 세력. 이 네 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두 개나 되잖아요. 이거 매우 흥미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누군 줄 압니까? 장로교가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장로교가 1918년 9월 평안북도 선천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중국 상해에서 상해 한인교회 신자와 목사님이 평양의 그 선천에 있는 그 장로교 총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상해 한인교회 그 평신도 대표인 여운형과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돌봐주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 피치 선교사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우리 한인교회를 도와달라 얘기하면서 동시에 세계가 바꿔져 가고 있다. 조선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인물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3인 앞에 네 사람 이름에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승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훈 장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이승훈 장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평양에 가가지고 길선주 목사를 만난 거예요. 평양 기홀병원이라고 병원에서 아픈 척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길선주 목사가 병문안하러 왔는데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자. 장로교회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의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 세력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줄 압니까? 박희도라고 하는 YMCA 간사, 그 사람이 감리교 전도사였어요. 감리교 교역자인 거죠. 박희도가 중심으로 해서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YMCA는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정춘수라고 하는 목사, 오하영이라고 하는 목사, 또 그 다음에 이필주가 누군 줄 압니까? 정동 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이필주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플러스 학생 같이 참여한 거예요. 이 세력이 뭐냐면은 이필주가 그 대표로 나와 있는 감리교와 학생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줄 아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도교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송계백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왔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병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도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본부가 없기 때문에 개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아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손병희는 전도교회 금고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송계백이라고 하는 청년이 손병희 찾아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돈 내야 되고 전도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병희가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최린이 전도교회 그 손병희의 오른팔인데 최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린에게 얘기를 했어요. 최린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미 장로교와 감리교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린이 다시 손병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천도교가 이 나라에서 시작된 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도교를 이 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천도교가 안 하게 되면은 천도교는 민족 종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손병희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우리가 하자. 근데 천도교가 손병희라고 하는 천도교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 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가 막강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가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조직과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병희가 최린한테 당시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1919년 1월 말이에요. 이때부터 천도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도교가 3.1운동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인물과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적인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과 천도교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는가? 최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 힘만 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최린이 그 최남선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최남선,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이 최린한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면은 이 일을 성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승훈 장로입니다. 이승훈을 만납시다. 그래서 최남선과 이승훈이 만나고 최린이 만나고, 그런데 기독교 일부에서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천도교와 기독교는 교리가 다르다. 천도교는 옛날에 동학혁명을 일으킨, 폭동을 일으킨 그러한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또 그 다음에 진짜로 독립운동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승훈 장로가 생각할 때 3.1운동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교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양보해서 천도교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인쇄소를, 그 독립선언서를 찍어야 되는데 인쇄소도 마땅치 않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찍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도 없지요. 이때 이제 천도교가 우리 기독교에게 자기들이 5,000원, 그 당시 5,000원은 그렇게 큰 돈 아닌데, 이 5,000원이 없어가지고 천도교에서 5,000원을 구워온 거예요. 구워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천도교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으로 넘어갈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에 손병희만한 인물이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냐? 여러분들 윤치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윤치호는 너무 똑똑해. 현실적으로 너무 세상이 돌아가는 잘 알아. 이 독립운동 가능성이 없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려면 일본이 망해야 일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절대로 독립시켜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망하려면 우리가 싸워서 일본 이길 수 있습니까? 일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치호가 그랬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미국이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일본과 전쟁하겠느냐? 그런 꿈 깨라. 거부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윤치호한테 민족 대표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치호가 거절했어요. 윤치호가요 그때 현실 바라보지 않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 가지고 그저 믿음으로 나갔더라면은 윤치호가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 현실에 눈이 멀어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손병희가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왜 기독교에 돈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돈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 쓸데없는 데는 아니지만 덜 중요한 데는 돈을 마구 쓰면서 정말로 중요한 데는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밝히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데는요 단돈 1,000만 원 내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그냥 총회장 나가고 뭐 하는 데는 뭐 수억씩 돈 쓴다고요? 돈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인쇄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주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천도교가 주도한 거 맞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국외에서 해외에서 준비하는 거 누가 다 주도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했죠. 국내에서도 대처번에 누가 다 주도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3월 1일을 앞두고 천도교한테 주도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에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주도해야지 왜 천도교가 주도하느냐, 자기들도 하지 못하면서 못 먹는 감 뭐 찔러나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천도교가 따로 독립운동을 하고 감리교가 따로 독립운동하고 장로교가 따로 독립운동을 했더라면 죽도 밥도 아니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양보해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승훈 장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가 주도권을 잡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라 독립이 중요하다. 이런 기독교의 이런 양보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여러 종교가 뭉쳐가지고 하나인 3.1 독립운동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가 때때로 주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은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이왕이면 기독교가 더 주도했으면 좋겠지요. 주도를 하려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개교회주의예요. 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돈 쓰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한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그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 30만 내지 5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국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돈 5천 원이 없어가지고 천도교든 꾸어다가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3.1운동이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3.1운동이 왜 중요합니까? 서울에서 33이 독립만세를 불었다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3천만이 그냥 2천만이라고 그럽니다. 2천만이 다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서울에서 33만 독립만세를 불렀다면요, 이것이 민족사적인 운동이 아닌 거예요. 3천만 함경북도 제1 꼭대기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기 끝에 있는 제주도까지,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부터 여자까지, 부자에게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귀한 사람에게서부터 천한 사람까지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서 일어난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독립선언서예요. 여러분들 그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낭독하고 독립만세하고 그리고 이제 연설이 있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독립선언서 그 당시에 수만 장을 찍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눠주는 일을 했겠을까요? 학생들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서울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미션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신식교육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3월 1일 날 독립만세 부르고 이 독립선언서 몇 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선언서 몇 장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기독교 학생들이 주이겠죠?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걸 보니까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독립만세가 외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국가가 외쳐지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주변에 유지들을 모읍니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 유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날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언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입니까? 장날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장날을 택해가지고 그 다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부터 1919년 4월 말까지 약 2달여에 거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계속 퍼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날 손병희가 천도교의 실무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내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만은 우리 천도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하는 것이다. 천도교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가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교가 물론 가담하는 거 아니에요. 가담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열심을 다해서 전국의 조직망을 통해서 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평안남북도 이승훈 장로가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함경남북도 누가 중심이었냐면은 그 정춘수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중심으로 돼서 했습니다. 전라남북도 김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이갑성이라고 하는 교회 기독교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널리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역이 우리 기독교 학생, 기독교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주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서울에서 부르는, 그때는 천도교가 약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준비도 기독교인이 했고 탁 일으키는 바로 그날은 천도교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도 기독교가 주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만 얘기하고 제 얘기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사실 한편으로는 일본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 내부에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갑자기 3.1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힘의 뿌리는 뭐냐? 1907년 대북운동인 거예요. 1907년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인간,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준 거예요. 1907년 대붕이란 바로 그의 가을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07년에 노회가 만들어졌다고.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선교사가 주관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제일 첫 번에 만들어진 것이 1907년 동로회라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신앙의 열기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외적으로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1909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100만 구령운동. 이 나라 신자가 100만 명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00만 구령이니 단지 기독교인 100만 명 만들자,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100만 명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100만 구령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1910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순간에 1910년 7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정말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1910년 7월 이승만 박사가 철학 박사를 하기를 받은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10년 9월, 10월, 11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한제국이 아니라 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1911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간됐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완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망해져 가서 정신까지 일본이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뭘 줬느냐? 성경을 준 거예요. 신구약 이 성경 읽고 정신 차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1912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한국 사람들이 총회장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소위 민족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지역은 일본이 지배하는데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기독교가 그 힘을 가지고, 민족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정신이 이런 3.1운동을 가져왔을까요?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신한청년당 선언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통해서 왔다. 두 번째, 민족주의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국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알 거예요.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자립교회, 자치교회. 네비우스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복음이 중국 가면 중국 교회 만들고 한국 가면 한국 교회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요, 한국 기독교가 민족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한국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국제관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 당시에 일제가 모든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그 암흑한 시대에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젖줄이 뭡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정신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젖먹고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뭔 줄 압니까? 개인의 권리. 예? 개인의 권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천주교가요, 최근 보면 매우 재밌는 그 기사가 났어요. 한국 천주교의 그 주교들이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회개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있어요, 그 다음에 천도교 있어요, 불교도 작은 숫자지만 2명밖에 안 되지만 불교도 있어요. 그런데 천도교, 천주교 없어요. 유교 나중에 조금 참여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교분리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 독립운동에 무관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100%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인 이름으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신자가 개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개인이 어떤 신앙의 표현을 하는지,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 전혀 노타치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세계는 민주주의로 나가고 있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잘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적인 나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모든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천주교 교단본부에서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립운동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분리고 개인의 권리는 개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이승만, 안창호, 그 다음에 조만식, 김구, 이 위대한 평신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시민 계급의 인정.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계층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층. 옛날에 봉건주의에 물든 양반 계급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등장할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와 농민, 그래서 세상을 뒤엎자 하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만들고 하는 신흥 계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흥 계층은 누구와 더불어서 만들어졌느냐? 기독교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 선생 옛날에 없던 직업입니다. 의사 조선시대에 없던 직업입니다. 새로운 장사,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것 옛날에 없었던 직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새로운 직업에 종사했던 거예요. 이 신흥 시민계급, 이것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33인 독립선언서를 만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3.1운동을 이끌어가는데 근본적인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3.1운동에 대한 얘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오후에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뭡니까? 헌법이죠? 임시정부 헌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